가지고 에베소 내러티브 네 번째 시간으로 감사와 기도 교회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비움, 채움, 나눔이라는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비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 겸손, 또 낮아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고요. 채움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영적 성장, 또 도전과 신앙적 닮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이라는 또 비밀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삶에 채우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실천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지역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 이게 바로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그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 가득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저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참으로 좋습니다. 주님도 그러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친히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 크시나이다. 바울은 오늘도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상큼한 소나기가 감사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따스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 공동체가 다른 교회들, 이웃교회, 형제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녕이며 또 번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감사는 하나님께 자기를 비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비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비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감사하며 자기를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유대인의 살인 위협과 사역자로서의 그 고독함이 많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토록 닮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나를 비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는 나를 비움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께 감사, 우리 주님께 감사는 내 모든 것들을 비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나요? 비움의 향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감사하고 또 그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는 바울 사도와 얼마나 다른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었다면 에베소 성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을 것이며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오늘 이 시간까지 이곳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에베소 성도의 실제적인 믿음과 사랑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깊은 감사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텐션을 머리 꼭대기로 올려서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와 기도는 여러분 과거 완료형입니까? 우리의 감사와 기도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참 예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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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감사하다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이고 방금 말을 끊었다고 화난 것도 다 이렇게 가라앉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과거의 교회에서 참 열심히 봉사했다고 그러고 참 그때 참 많은 것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요, 제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개털입니다. 개털.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도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계속돼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잠시 귀국한 어느 선교사님은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세우고 그 한 영혼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한국교회는 그 밀려들고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개척하여서 목회를 해올 때 여러분 개척교회는 마치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다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냥 큰 교회에서 뭐 좀 하다가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다가 안 알아주니까 못 알아주니까 작은 교회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목회자에게 상처 주고 기존의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말씀을 따라서 양육받고 진실되게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참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 일을 크게 벌려서는 안 된다. 이 일이 크게 알려서는 안 된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교회와 함께 해야 되겠다. 큰 교회는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큰 교회에서 여러분 방황하는 성도들이 개척교회에 와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물론 자기 자신도 힘들죠, 여러분. 온갖 성도를 받고 다시 보내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불신의 상태에 머무는 것과 신앙을 갖는 것은 죽음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무덤에 있는 것과 세상에 나와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었는데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 에베소의 모든 지역과 세운 교회들과 함께했던 성도들, 자기의 말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성도들이 그의 눈에, 감겨진 눈에 선명하게 여러분 비춰졌을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방향과 길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건강이나 물질적 번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만사형통이나 교회 성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정복자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내 자녀의 출세와 내 가정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정결함이 없는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과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함께 보면은 돈을 사랑하다 어떻게 됩니까? 일만하게 빠진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그것으로 뭐 해야 됩니까?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경지에 이르자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눈물을 흘릴지언정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며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룩한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캠프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움츠려들고 고백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저들이 장성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손을 번쩍번쩍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바울이 그토록 바라는 감사와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표현해야 전달이 됩니다. 여보 사랑해, 내가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속으로 했다면 그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고백하면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자녀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성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 하는 침묵은요, 고백되지 않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셔요? 예수님. 나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삶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터 위에 가득가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네, 괜찮습니다. 네. 가사가 떠올리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요즘에 자꾸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을 몇 번 불렀더니 우리 집에서 또 이렇게 핍박이 오고 또 공격이 들어와서 네, 그렇구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때로는 싫어할 수도 있구나. 지혜가 필요하다 해서 오늘 방금 가사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는 겁니다. 절제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신다면 깊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갈증을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눈이 어두워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뭘 더 우리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 뭘 그렇게 채우려고 하고 뭘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장차 완전한 영광을 소유할 자녀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곧 사라져버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얼굴을 버쩍 들으시고 저에게 아름다운 시선을 날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분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더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비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세상의 권력에 여러분 헐떡거리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세력자들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시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나눌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때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이시다. 모든 교회 위에 머리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며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지 못하시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분들도 있습니다. 전 우주에 주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와 우주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은 다 예뻐하십니다. 아니나? 저는 그냥 입는 옷, 매는 넥타이, 이 머리 헤어스타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전도사로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는 정말 띠깔났습니다. 어떻게 띠깔나고 빛이 났냐면 매일마다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사무라이 데스네? 노 데스네. 온갖 무스와 헤어스프레이로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완전히 다 뭐죠? 부흥사 목사님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더벅머리 뭐 괜찮습니다. 네. 알아서 제가 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그만하셔야죠. 우리 용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용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샴푸가 없어서 비누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씻지 못한다면은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은 우리 용모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있을 때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운 용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용모를 그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그 얼굴을 여러분 가꾸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의 세상도 주님의 것이요 직장도 사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사회와 국가에서 또한 정치, 경제, 문화와 예술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눠야 될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교회에 속한 것은 거룩하고 영원한 반면에 교회에 속한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속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직업은 헛된 것이며 교회의 직분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강조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이고 여러분 책임이고 의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바꾸는 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존귀한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돈과 명예이겠습니까? 나름대로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그래도 편하게 마음껏
돈도 가져보고 또 써봤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왔나 이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기쁨은요,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하고 시편 118편 6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원수들이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라고 또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행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구원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실로 바르게 알지 못하기에 자기 방법대로 그들의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시다라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고백하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할 나눔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23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만물을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회의 영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여러분 영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심으로 교회는 그래서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과 영적 존재들과 우주 만물에게 당신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에마몬교회의 팀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의 팀원으로서 이곳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움보다는 교회의 초라함과 무기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캠프를 진행할 때 킹덤 비전을 소유하라라는 킹덤 틴즈 캠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사역했습니까?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내격교회 안에 가장 작은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캠프에 참여한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감동하며 돌아갔습니다. 좋은 모델의 교회를 만났다고 기뻐하였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그리고 교인들과 교인들이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구하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목격할 때 어떻게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이 교회를 초라하게 보잘것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만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거부하며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혹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로 시기하며 싸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에서 잘 쓰임 받는 바가지, 밖에서도 잘 쓰임 받는다. 서로 시기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귀한 직분들이 많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모두 다 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역하지 않으면 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모든 직분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직분의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먼저 교회의 원형이시고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만물에 충만이시고 또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로 시기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은 물론 성도들이 모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깊이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리 추락하고 명예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도 같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추접하게 여기는 그 물질, 돈을 얼마나 필요하니까 갖지만은 결국 세상 사람들도 그 돈이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모으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돈 많은 것 자랑하지 말고 잘 쓰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팀원이 되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깊이 감사합시다. 그게 교회가 누릴 특권입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교회는 가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누가 손만 잡아주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누가 손을 잡아줘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치고, 여러분 밖에서 전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 코로나19가 무엇이라고? 바울은 그 뼈마디가 으스러지고 그 숨이 다 끊어질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아침이면 그 몸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우리나 당신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라온 에마본 교회는 세상과 다른 마음과 생각과 방향과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삶에는 감사와 기도가 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가 누릴 특권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며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비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충만하게 채우며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를 충만하게 나누겠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의 약해진 감사와 기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마음껏 선포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무던히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닮아가기를 소망하였던 바울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